세상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시작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뭐냐면은 237 5천의 시작입니다. 237 5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익숙한 말은 뭐냐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왜 세계복음화를 하지 않고 237 5천 종족 복음화 이렇게 말하는가? 세계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내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237 5천 이렇게 할 때 구체적이 되는 겁니다. 사실적이 되는 겁니다. 237 나라, 그 나라 안에 5천 종족.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달라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백이민족, 순혈주의가 있잖아요. 한민족은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과 결혼해서 TCK도 나오잖아요. 옛날에 아주 멸시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근데 우리가 전도의 눈으로 보면은 최고의 선교사 자질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족들이 우리는 그렇지만은 밖에 가면은 한 나라 안에도 수십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 복음 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5천 종족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의 시작이 뭘로 되어야 되느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관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데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게 교회입니다. 자, 구원받은 교회와 구원받아야 될 또 다른 대상이 있어요. 그게 237 5천 종족 세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관계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는 그 세 가지와 이 세 가지 흐름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나는 그러면은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말이에요. 그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말씀 있어도 옛날에 읽은 말씀, 내가 구원받았다. 자기 확신이지 지금 성취되는 말씀. 그것과 나의 관계가 어딨냐라. 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구원 역사를, 전도 역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확인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데서 우리가 지나쳐버리고 놓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질,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되찾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에게 제일 많은 시간이 뭡니까?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를 인도할 때 처음 예배 인도하고 축도할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얼마나 준비를 하겠습니까? 늘 듣는 말인데 내가 직접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순서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 20년 되어지다 보면은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처음에 설레임과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해져서 사는 겁니다. 자, 이리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주신 건데 나는 아무 설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이게 죽은 거잖아요. 제가 목사들이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다가 예배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뭔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를 예배에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단에게 예배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려. 감격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럼 다 놓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혹시 기도는 그리 생각 안 합니까? 헌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린이날 렘넌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나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오늘도 디도스 1장 3절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뭘로 나타내느냐? 전도로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세상 말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전부 다 말씀으로 했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언제 나타내시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십니다.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면 내가 전도자로 산다. 내가 전도를 마음에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걸 그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주셨겠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어디서 찾냐? 여기서 찾는 겁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은 본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건 뭡니까? 세계복음하는 거거든. 세계복음하시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강단의 메시지는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개인이 기도할 때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든지 다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입은 벌려서 소리는 내지만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말한다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할 뿐이에요. 소리 내고 입은 있지만은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깊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가 되어야 돼요. 깊은 사귐. 이 속에서 모든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회복하고 살려야 될 게 뭔가? 세 가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모든 것을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게 감람산 40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 40일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응답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거는 유대교는 안식일 토요일이었지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 그 시간 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는 주일을 모였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지금 말하는 주일 저녁까지. 왜요? 예수님이 그때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사단은 그 죽음을 멸해버려 죽음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사단의 근세를, 사망의 근세를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뭘 주장합니까? 사망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봄 되면은 여러분 겨울 내내 말라 비틀어져 있던 나무가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잎이 나잖아요. 지금이 제일 아름다울 때예요. 5월달. 좀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봐야 되죠. 그런데 이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데 내 영혼은 맨날 시들어 있다. 그거는 죽음의 종교라. 우리는 복음으로 뭐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복음. 그래서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5장 42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그랬어요. 매일이에요. 매일 응답을 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실 여기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놓치고 있다. 지나쳐버리고 있다. 그걸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서 이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40일을 그렇게 하라는 말은 40일 동안 산에 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40일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가, 내가 지금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과 나와 약속하고 내가 따로 시간을 정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40일 집중하는 가운데 뭐가 됩니까? 우리 속에, 우리 뇌에, 우리 영혼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각인이 될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각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그럼 나는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속에서 우리를 보고 뭐하냐?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벌써 기도하는 그 시간에 2, 3, 7, 5천 종족을 세계복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갔더니 주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한 말씀을
확실하게 보정해 주는 겁니다.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 회복했는데, 나는 기도 회복했는데, 나는 전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내 하는 현장 속에, 내 기도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2부에 볼 텐데요. 모든 역사의 시작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작도 주님이, 진행도 주님이, 마무리도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콘서트 할 때 막 예매해가지고 보러 가잖아요. 예를 들면 나오나 쇼 하거든지 뭐 하면은 도대체 얼마 주고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말했죠. 웨런 버핏이 뭐 지금 90몇 살이던데 이제 은퇴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점심 먹는데 무슨 60억을 내고 점심을 같이 먹는다. 이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 왜 그렇게 돈을 내면서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이 예배 시간은 얼마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놓치는 거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귀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꾼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배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사단은 세상에 자꾸 무릎 꿇립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 귀한 시간이라. 이게 재창조의 시간이에요. 내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나고 이 축복을 땅끝까지 전달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찾아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24제자입니다. 이게 24제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25제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옵니까? 이게 2장 42절이에요. 주일에 임한 겁니다. 그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1일에는 예배의 모습 4가지가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제 뭐 뉴스에 하나 보니까 이 막 탄핵 반대 찬성할 때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탄핵 찬성하는 쪽에 그 목사님 2분이 나와가지고 했잖아요. 한 분은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 설교에 보니까 뭐 사람 많이 모시니까 설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뭐 끝이다 끝이다 이걸 또 아멘 하면 따라하더라고요. 그게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이건 예배를 정치 도구화 시켰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 도구화되면 안 됩니다. 정치 도구화돼도 안 되고 경제 도구화돼도 안 되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세상적인 선동 이런 것 듣다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안 둡니다. 그런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허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이게 2장 41일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떡을 떼고 그랬어요. 이걸 복음을 포럼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 몸됨을 사귀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 복음 가지고 영적 교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야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예배하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허락해 줍니다. 그걸 우리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로 그 내용을 정해놓고 기도로 함께 누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서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를 말씀을 찾아보시고 찾아본 가운데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냥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777 기도 집중 가지고 시리즈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근세, 보좌의 비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성경에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가, 그걸 내가 늘 찾아서 누리는데 내 영혼 속에 각인될 때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시는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안에 담아 주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현장에서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현장에 연결돼 체질되고, 체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게 될 때 이 제자를 영원 제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3가지입니다. 우리는 24입니다. 25는 하나님이 24에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늘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늘 되던 일이, 자연 법칙대로 되던 일이 균형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개입하시는 거냐? 24제자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다가 질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시고, 그게 개입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게 기적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시간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속에요? 날마다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걸 찾는데 어떻게 찾을 건가? 그게 3가지로 우리가 노는 겁니다. 삼떨 시대, 금토일 시대, 그러면서 우리 묵상 시대, 교회 살리는 길, 세계복음화 실제로 누리는 길이 뭐냐?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딸, 아이들의 딸, 그리고 뭐요? 환자, 병든 자 살리는 딸, 치유의 딸. 이게 교회 속의 공간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아시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3뜰을 놓고 지금 팀들이 구성돼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37 거기 연일 ROTC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줌으로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디입니까? 카메룬을 갔던 분이 소식을 전해 자기 출산했다고. 그럼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의 뜰 지금 팀이 구성돼서 계속 모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공간은 나중이고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렘넌트 서밋 사회 계속 렘넌트를 놓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데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폭발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본질에 충실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양적으로도 평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본질이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양이 일어나면은 본 색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는 뭡니까? 이걸 더 사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묵상은 뭡니까? 전 세계 살릴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나 모든 단체들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끝내놓으신 그 모든 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잠깐이라도 우리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꾸 우리가 신앙을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성의 반대는 뭐냐면 맹목적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성적이라는 말은 내가 세상 것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내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받는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똑똑한 머리, 자기 경험, 자기 수준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나를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랬던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이성, 감성, 우리의 의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지정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 내 지성, 내 이성, 내 감정, 내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그게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은 잠깐은 해도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내가 예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 놓치고 있다가 예배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최고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습니까? 일단 귀신이 반말부터 한다니까요. 욕부터 한다니까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종교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그걸 날마다 어디에서요? 내 있는 데서 매일 회복하는 겁니다. 혼자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을 가진 자들이 주일마다 모이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부터 다 빼앗겨버린 거, 잃어버린 거 되찾아야 된다.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237 5천년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비밀,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기도로 세계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 해버리니까 응답이 안 오지. 그게 나의 삶이 돼버리면은 모든 것을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보십시오. 주께서 문을 여시고 주께서 마음을 여시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기도 아예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아예 기도의 보정 열쇠를 주셔서 천국 열쇠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 못하면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래서 못한다. 그건 다 사단에게 속는 거란 말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없는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 기도가 내 마음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잃어버린 관계부터 회복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면 회복하려면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간절해집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나는 전혀 그걸 놓치고 있구나. 빨리 찾아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큰 응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5천종족 주님이 명하시고 그 일을 언약으로 잡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24, 25 영혼의 제자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